예,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원래 이제 그 두 분이 늘 항상 이렇게 예배 오면 이렇게 같이 옆에 앉으셨대요. 근데 그날따라 이 두 분이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앉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늘 같이 앉다가 떨어져 앉으면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끝나고 조용히 이제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불러가지고 혹시 뭐 집에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 갑자기 약간 흥분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낫살 먹으면 주름살이 먹으면 천당 갈 일이 가까웠는데 승질이 좀 죽여야 될 텐데 승질이 다 옛날 같다는 거예요. 아침밥을 먹는데 이 영감이 돌을 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걸 밥이라고 했나 돌이라고 했나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말 듣자마자 열받아가지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밥이라고 했지 돌이라고 했나? 어디 큰 소리냐고 막 이제 맞받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에이 밥 안 먹어.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먹지 마. 이래가지고는 그러고서 이제 장로님이 그래도 장로님이잖아요. 은퇴하셨지만 장로님이잖아요. 그래도 어디 딴 길로 안 가고 술 먹으러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간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러. 그래서 둘이 이제 멀리 떨어져 앉은 거죠. 그날따라.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목사 저 장로님이 승질을 알잖아요. 잘 알면서도 권사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지랄하고 자빠진 애가 뭐냐고. 내가 들어도 기분 엄청 나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가서 점심 먹기 전에 먼저 얘기하시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너무 대꾸해서 죄송하다고. 그래야 회개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권사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드렸대요. 권사님 이제 집에 갔죠. 갔더니 이제 역시 좀 이따 장로님이 이제 도착한 거예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저 성질 저 더러운 성질 또 올라올 텐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엄청 고민을 갈등을 하는 거 혼자. 그러다가 그래도 또 들은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불렀대요. 이제 막 참고서 여보 그랬더니 장로님이 왜 그러냐고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당신의 그 말에 내가 대꾸한 거 미안하다고. 내가 오늘 설교 듣고 회개했다고. 그랬더니 기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당신이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내가 성질이 급해서 그랬지.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의외로 전혀 생각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그 말 듣자마자 또 이제 그만뒀어야 되는데 무심결에 알기는 아는 모양인데 오늘 제목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인데 제목인데 우리가 사실 때로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떤 때는 쉽지만 어떤 때 또 굉장히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 나도 몰라. 오늘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봐. 23절 오늘 여기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킬 만한 게 굉장히 많겠죠. 우리의 뭐 재산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뭐 영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막 열심히 운동도 하잖아요. 근데 모든 지킬 만한 것 많은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더욱 지켜야 될 게 뭐냐?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지켜라. 죽음과 삶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런 얘기죠. 잠언서 16장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한 성을 빼앗으려면 보통 이렇게 평지에서 성을 빼앗으려면 몇 배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 큰 성 하나를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낫다라고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힘들다. 이 얘기를 하니까요. 알렉산더의 일화가 생각나는데 알렉산더 세계를 점령했다고 하는 온 세상을 다 지배했다고 하는 알렉산더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연회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제 술을 거나하게 먹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대한 자랑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필립이라고 하죠.
필립 왕보다도 내가 뛰어나다라는 걸 막 은근히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그 충직한 또 약간 친구이면서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던 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클레이토스. 이 사람이 이제 자꾸 이제 자기 자랑하니까 알렉산더가 아버지보다도 막 자기가 더 뛰어나다 하니까 아버지의 공적을 막 얘기했어요. 클레이토스가 좀 바른 말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막 취중에 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언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 사이에 클레이토스가 좀 막 불평을 얘기하니까 알렉산더가 열을 팍 받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부하의 창을 뺏어서 던졌어요. 사실 위험만 주려고 했던 거지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정통으로 꽂힌 거 클레이토스의 가슴에 꼬꾸라졌어요. 그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빼서 자기 죽으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클레이토스는 자기가 그 전쟁에서 의경에 있을 때 자기를 건져준 생명의 은이기도 해요. 이 클레이토스가. 그리고 자기 유모의 형제, 자기 길러준 유모의 형제 클레이토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한 번의 그 실수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막 통곡을 했다고요. 알렉산더. 며칠 동안에 자기 한 번의 실수로 가장 충직한 자기 생명의 은인을 죽인 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 여기서 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때로 마음을 지키는 게 이게 무슨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산상수훈에 있죠. 산상수훈 팔복에도 보면 팔복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 다 마음에 관한 마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도 마음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뭐 애통이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마음의 상태잖아요. 마음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팔복의 말씀이 다 마음과 관련된 대부분 마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심지어는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아무나 천국 말씀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대.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악한 자가 뭐가 마귀가. 예, 누가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듣는 자니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어디에서?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서 사탄이 말씀을 뺏어간다.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지옥 가게 하려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를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요.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그래서 마음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 무릇 지킬 만한 것다 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걸 아니까 마귀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점령하려고. 왜냐면 유리한 데를 점령하면 그 다음은 편해지거든요. 마음은 중요한 데니까 마귀도 이 중요한 곳을 고지를 점령해서 자기 수하에 만들면 이제 편하거든. 그만큼 마귀는 굉장히 이 마음은 마치 그래서 전쟁터 같은데, 근데 마음을 지키기가 왜 어려우냐? 이런 사탄의 방해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이 모든 만물에 이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장, 폐부를 살피신다 그랬는데 이 사탄도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 마음도 부패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지키기가 또 어려운 거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내면에,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선과 악이 다 물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내면에 이 악이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나에게 그런 악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자석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말인데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쭉 해가지고 68절까지 나와요. 68절. 네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복에 관련된 말씀이 68절 중에 몇 절이냐면 14절. 14절이 복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네가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큰 복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면 15절부터 68절까지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이제 저주받는 길인데, 아니 왜 복받는 길을 좀 많이 말해놓고 저주받는 길은 좀 이거 두려운 건데 조금만 해놓지. 28장 읽어보면요 14절까지 되게 좋아. 근데 15절부터는 막 두려워요. 쭉 저주받는 길. 근데 왜 이렇게 거의 4배에 관련된, 복보다 저주받는 길이 4배 가량을 써놨을까? 그만큼 우리 성향이 복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저주를 향해서 갈 성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 마음이 타락해서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4배 가량을 쏘는 것 같아요. 4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또 때로 어렵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참고할 만해서 제가 그 수서교에 있는 어리 황 목사님이던데 그분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참고를 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마음을 분별하는데 한번 좀 3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3가지. 첫째는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생각을 좀 생각을 좀 분별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이 유다의 마음 속에 생각을 넣었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넣었어. 그러니까 이 사탄이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들었다 나갔다 하죠.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죠. 사실은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내 생각, 사탄 생각, 하나님 생각, 별 생각이 다 있죠. 우리 생각에. 우리 안에 생각이 수만 가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분별해야 돼. 분명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마음 어떤 행동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생각을 통해서 이 원수들이 역사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세족식이 있어. 세족.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어요. 다 씻어줬으면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지금 막 갖고 있었던 유다도 씻어졌나요? 안 씻어졌나요? 네, 씻어줬겠죠. 성경에 유다 이름은 안 나오지만 다 씻어졌을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아마 기회가 됐을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지금 예수님 팔았다는 생각은 있는데 막 예수님이 나의 막 발을 종이 돼가지고 내 발을 다 씻어주고 있어. 근데 지금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리고 거기 또 저녁도 먹었다고 하니까 최소한 2-30분의 시간이 흘렀어요. 2-30분의 시간. 그러니까 생각이 내한테 들어왔는데 이 생각을 내가 분별해서 생각을 거기서 떨쳐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씻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유다가 이제 그 생각이 있다는 걸 딱 아시고 막 괴로워하셨어요. 제자 중 하나가 자기를 팔리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 나를 팔리라라고 말로 하셨어요. 그럼 이제 유다가 조금 양심이 있었으면 또 찌끔했겠죠. 생각이 있는데 들킨 거 아니에요? 생각이 들켰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정도 이렇게 생각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막 떠오르고 막 생각이 맴돌 때 내가 그 생각을 거부해야죠.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우리 생각이 자리를 마음에 잡기 전에, 이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나를 움직이게 하기 전에 생각을 분별해서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응? 우리 생각도 때로는 아까 마음처럼 전쟁터 같은데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갈 수 있다. 응? 뭐 별 생각이 다 올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보통 우리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같은 이런 육신의 생각, 이것은 처음에 생각을 따라가는 거겠죠. 처음부터 막 살인하는 게 아니라 막 미운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발전해서 이제 어떻게 죽일지 생각하게 되고 그 행동을 옮겨서 죽이게 되겠죠. 간음도 딱 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을 점점 마음에 품고 이제 실행에 옮기면서 간음하게 되는 거고,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으로부터.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처음부터 이게 어떤 큰 잘못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생각이 이제 발전하는 거죠. 내 마음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게 이제 실제로 구체적인 이제 큰 범죄가 우리가 될 텐데,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점점 자라서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멸망의 길.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새가 당신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당신 머리 위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생각이 수없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내 안에 둥지를 틀게 하는 건 내 소관이야. 내 책임이다. 이 영적 전쟁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인데 그 분별해서 거부해야 되는데, 이 분별해서 거부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고 마음에서 열매가 돼가지고 이제 이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오늘 여기 24절 볼까요? 24절 오늘 본문의 24절. 그 전에 그래서 그 나중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유다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를 판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이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성경에서는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않으니까 점점 그 생각이 자리 잡아서 사탄의 강력한 영향 하에 놓이게 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첫 번째 이 생각을 좀 분별해야 된다. 생각. 두 번째, 마음을 지키려면 두 번째는 이 생각에 있는 거를 말로 표현하지 마라. 말로 표현한 두 번째 단계죠.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아까 보려고 했던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내 입에서 버리고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술로 시인하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대 경우도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삐뚤어진 말 멀리해라. 시편 34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라. 나쁜 생각이 올라왔는데 입술로 발설하기를 금하는 것. 욕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말, 이건 상대방도 해치고 사실 말하는 본인에게도 심령도 해치는, 때로는 내가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냉수적인 말, 험담, 불평 뭐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과 나를 동시에 해치는.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라. 소금으로 맛을,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막 맛이 없죠. 근데 우리 말도 이렇게 은혜를 친 것 같이,
우리 말에 항상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쑥불쑥 우리에게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려우면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거를 낙태시켜라. 낙태시켜. 두 번째고, 세 번째 마음을 지키려면 오늘 여기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여기 오늘 내 말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 지혜로운 말, 지혜자의 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지켜라.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만심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혜의 교훈을, 지혜의 말씀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네가 피하거나 흘려버리지 말고 항상 가까이 해라. 가까이. 신명기 6장 8절에는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두고 어디든지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죠. 미간, 손에도 막 말씀, 손목에도 매라고요. 미간에도 붙이라고. 어떤 분은 그걸 그렇게 해석하던데, 말씀을 이렇게 미간에, 여기 눈 사이에 붙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라. 말씀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어쨌든 신명기 6장에 보면 말씀을 늘 가르치고 내가 또 어디든지 그거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다 말씀. 네. 우리 생각과 마음이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 이 마음을 간직해라. 이 마음에 주의해라. 시편 119편 97절에 되면 주의 법을 사모하여 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랬는데 요즘에 우리 잠언을 보고 있는데요. 참 다시 한번 잠언 보면 되게 참 말씀 참 은혜롭다. 사실 잠언서의 말씀 대부분도 윤리적인 게 되게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우리 삶의 어떤 그 축적된 엑기스. 근데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과 아울러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많은 말씀, 지혜의 말씀들이 잠언서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매일 평생에 잠언 하루에 한 장씩 다른 것도 읽지만 잠언 늘 본다고 그러시는 말씀 봤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이 이 젊은이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지키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 생각을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여기 20절 20절 나온 것처럼, 여기 21절에 나온 것처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지켜라. 시편 119편 103절에 내 주의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더 달고 더 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오늘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이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 첫 번째는 우리 생각을 분별해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면 이 생각, 이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떠나갈지어다 외치고 선포하고, 생각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러니까 생각을 물리치고, 두 번째는 그래서 말로서 자꾸 표현하지 말고, 말로써 표현하지 말고, 생각이 있지만 생각에서 유산시키고,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우리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길, 의의 길, 정말
주님 기뻐하신 길. 여기 마지막으로 18절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마음을 지키는 자, 의인 같아서, 의인의 길 같아서 돋는 햇살과 같고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마음을 잘 지키고 사는 자, 바로 의인의 길을 가는 자요, 바로 햇살 같아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부러진 것, 삐뚤어진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악한 길을 포기하고 죄악의 길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지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